예,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에 대한 참된 회복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 화면이 이 뒤에 칠판이 잘 안 보이었죠. 여러 가지 또 뭐 많은 또 제 기술 부족도 있겠고 그래서 원인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좀 이곳에서 좀 글자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2부 메시지 때 집중하시고 또 부활 메시지 오늘 부활절 우리 일부와 연결되어져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제 오늘 제목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고요. 오늘 제목은 바로 믿음에 대한 회복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믿음도 있을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우리는 믿음에 대한 단어를 세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완전 다릅니다. 이 믿음은 완전히 보증되어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란 단어, 이 바로 바울이 붙잡고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 고백이 결국 누가 붙잡았냐면은 마르틴 루터가 이 고백을 붙잡고 이 고백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해 보면요.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굉장히 믿음 있는 척 우리는 생활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기준으로 말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행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3절 말씀에는요. 말세 때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은 속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속이는 영이 사단의 영이 교회에 제일 강력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때 믿음 얘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처럼 세상의 문화와 또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매이기도 하고 세상의 성공 중심에 잡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장하지만 복음이 없는 믿음,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그다음에 신비주의, 그다음 율법주의. 말 쓸 때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서론이고요. 본론에서 첫 번째로 구약 시대를 보게 됩니다. 자, 구약 시대 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언약의 메시지만 쫓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믿음은 보여져야지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대한 믿음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만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착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이고 그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시대 때지만 구약 시대는 신약에 대한 예언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만 보아도 그들은 응답을 누렸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러한 응답을 누렸던 자들 더 확실한 증거와 증인으로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만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여정을 인도받는다라면은 우리의 시간은 사단이 절대로 손댈 수 없으며 세상이 감당 못할 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렘넌트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서밋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렘넌트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렘넌트들이 정확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단은 렘넌트를 무너뜨려야 후대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오직 그리스도에 누려지는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그 응답을 우리는 꼭 붙잡고 이 부활절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미션을 주시는 시간임을 그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의 예배가 감람산의 예배의 회복이요. 또한 이 시간에 받은 미션이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시작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응답이 계속 신약 시대로 연결됩니다. 신약 시대 대표적인 응답을 바로 초대교회가 누렸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인 그러한 시작의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기회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결론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운명, 저주에서 그리고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그들은 알았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는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 그냥 맹목적인 주여가 아니라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구약 시대 때 누렸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 못할 자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며 이 응답이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는 이러한 응답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함을 정확하게 붙잡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들은 금식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 응답을 누릴 때 막연하게 금식하고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간중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응답을 누렸고 이 응답을 지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뤄가시고 있는 그 흐름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흐름 그리고 시간표 바로 오늘이 영혼에 대한 응답이고요. 오늘의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각인하고 전달하는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사건과 현장 또 우리의 모든 24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길 원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도는 바로 증인의 시간이고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참 제자를 통하여 하시는데 그 제자 한 명이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 땅끝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 삼을 그 많은 일꾼이 아니라 바로 한 명의 일꾼. 그 한 명의 일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미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하나님은 말세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절대로 넘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며 그 미래의 확신 속으로 하나님 우리의 증인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결론의 응답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고 우리 24시가 항상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는 그 응답.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은 절대로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것만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의 회복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확신 가지고 모든 일의 증인, 결국 전도자의 걸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참된 회복은 부활의 회복이요. 부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참된 그 회복을 통하여서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걸음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아닌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며 그리고 우리가 구약 시대 때를 통하여 또 신약의 초대교회와 또 미래를 통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영혼의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일꾼을 찾고 계시며 참된 믿음을 회복할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꼭 누리시며 또 이번 한 주간이 그 응답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응답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여정이 인도받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있음을 깨닫고 누려지는 참된 응답 회복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